귀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남들에게는 다정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한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어느덧 머리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손마디는 굵어졌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라는 해답 없는 물음들에 마음이 짓눌릴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친 여러분의 마음 곁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부처님의 지혜로 어깨를 다독여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잠시 손에 쥐고 있던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부터 약 30분간 오직 당신만을 위한 평온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일까? 왜 이렇게 더딜까? 남들처럼 쉽게 가지 못할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질문들 역시 스스로를 재촉하고 다그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멈춰 있음도 하나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 역시 다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주리반특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수천 구절을 외울 때 그는 이름조차 못 외워 비웃음을 샀지요. 그 이야기를 알게 되신 부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주리반특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보아라. 그날부터 주리반특은 이 두 가지만 속으로 외우면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주리반특은 깨달았습니다. 닦아야 할 먼지는 마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인 탐욕과 시기심이었구나. 이름조차 못 외워 비웃음을 사던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 한 구절을 수년간 삶으로 실천해 결국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경지를 이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수천 구절의 경전을 외울지라도 그 뜻을 모르면 유익함이 없다. 비록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뜻을 알아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래 머문 뒤에야 싹을 틔운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겨울의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무는 뿌리를 지키며 다음 계절을 견딜 힘을 모읍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무의라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느림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지 않도록 삶이 먼저 속도를 낮춘 자비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삶의 속도를 자연에 맡겨 보십시오.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라 해서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듯 당신의 삶 또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린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가장 적절한 계절을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순간은 고통 그 자체보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오고 있는 이 비가
평생 내릴 것 같다고 믿는 순간부터 마음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 번째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인 고통은 맞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시련은 언제나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인데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처럼 모셔놓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물결은 거칠게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지만 그것이 강 전체를 망치지는 못합니다. 물결은 강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잠시의 소란일 뿐 강이 깊은 속은 언제나 고요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물결 속에 얼굴을 묻고 이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울먹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물결 때문이냐? 아니면 그 물결을 전부라 여기는 마음 때문이냐? 물결은 바람이 불면 생겼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수면 아래로 녹아듭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바람이 잠시 불어와 마음을 흔드는 것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저 깊은 강물처럼 여전히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그러니 거친 파도를 억지로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파도와 싸우려 하면 몸이 쓰러지지만 그저 파도가 치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파도는 어느덧 해변에 다 하얀 거품으로 사라집니다.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낡은 생각들을 씻어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려는 삶의 거대한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물결이 지나간 뒤에 찾아올 그 깊은 고요함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 물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음을 깨우는 종소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종소리는 처음 울릴 때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는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울리는 진짜 목적은 길 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잠든 정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고통 역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뿐인 일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내면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 절박한 신호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비워내야 할 때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더 많이 쌓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필요 없어진 것들을 하나씩 가볍게 내려놓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술에는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강물은 소리 없이 깊게 흐른다고 하셨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짧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세월도 눈 깜짝할 새 흘러 언젠가는 지금 내 것이라 믿는 재물도 평생을 쏟아부은 관계도 심지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던 이 몸마저도 조용히 두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밧줄에 스스로를 묶게 됩니다. 욕심은 처음에 행복을 데려다줄 달콤한 약속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흘러 남는 것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불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부자는 곳간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이미 충분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을 때 손이 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워진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쓸쓸한 허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여백입니다. 여백이 생겨야 막혔던 숨이 트이고 흐렸던 생각도 산사의 새벽 공기처럼 맑아집니다.
겨울 나무가 때가 되면 아낌없이 잎을 떨구어 스스로를 비워내듯 그래야만 찬 바람을 견디고 새순을 틔울 준비를 하듯 우리도 삶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순함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함을 모두 지나온 뒤에 남는 투명한 맑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느라 정작 가장 사랑해야 할 나를 외면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니 오늘 밤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느라 거칠어진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열심히 고생했다. 정말 고맙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 당신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헤매고 멈춰섰던 그 모든 순간조차 당신의 길 위에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안개처럼 사라지겠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당신이라는 존재는 더욱 빛나며 남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정적 끝에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가장 눈부신 새벽이 조용히 밝아올 것입니다. 인연이 하나둘 멀어지는 것이 서글프고 외로우신가요?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고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벗들도 하나둘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인생이 마치 저무는 해가 만드는 긴 그림자처럼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준엄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가르침은 결코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라는 매몰찬 톡단이 아닙니다. 남의 손에 들린 등불에 내 인생의 행로를 맡기지 말고 내 안에 이미 태양처럼 타오르고 있는 소중한 등불을 비로소 발견하라는 깊은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평생 수천 명의 제자와 함께하며 중생을 구제하셨지만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는 늘 고요히 홀로 계셨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평온은 타인의 북적임 속이 아니라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나 자신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듬직한 남편으로, 혹은 헌신적인 부모로 사느라 정작 잊고 지냈던 당신의 귀한 이름을 이제는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유훈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은 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지팡이로 삼으라는 가르침은 타인이라는 목소리가 잦아든 뒤 홀로 있는 시간의 정점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고결한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문득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두려워하며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앉아 흐르는 숨을 고르며 깊은 숲길을 걷는 무소의 당당한 발걸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혼자 걷는 그 길은 쓸쓸한 길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자국 옆에는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운 동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이 가장 우아하게 휴식하는 이 시간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품격 있고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지나온 세월 속의 묵은 상처들을 하나둘 다시 꺼내어 보곤 합니다. 그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서슬퍼런 원망, 그리고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후회가 응어리죠. 마음 한구석을 무거운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미움을 멈추게 한다. 이것은 영원한 우주의 진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결코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억의 감옥으로부터 나 자신을 비로소 풀어주는 일입니다. 9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잔인한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그를 돌팔매질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비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혀 울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멈추어라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 또한 그 마음의 칼날을 멈추어라.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 죄인으로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선한 의지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기에 인간이었고 그 투박한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꽉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마치기도 전에 그 숯덩이를 쥐고 있는 나의 손바닥이 가장 먼저 타버리고 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느라 마디가 굵어진 당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열심히 사느라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도 참 잘 견뎌주었구나. 고맙다. 나는 이제 너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비로소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세상에 꼬여있던 모든 인연도 비로소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당신은 결코 틀린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아픔과 서툴렀던 실수조차 당신이라는 고귀한 보석을 깎아내어 은은한 빛을 내게 하기 위한 조각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부처님의 평온한 미소 안에서 고요하고 깊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셨나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숨 한 번 온전히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다고 말이지요. 고통은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을 지나쳐 갈 것이고 멈춰있던 시간은 당신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미웠던 인연도 서글펐던 기억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 자신도 가만히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오늘을 살아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삶이라는 큰 수행을 훌륭히 해내셨습니다. 영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당신의 미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빛나는 보석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